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그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자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니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했습니다. 이 일이란 바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죠.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을 찾았는데 해몽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그 곁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한 히브리에서 온 노예 젊은이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바로가 그를 불러오라 했고 그리고 그에게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요셉이 그에게 꿈을 해몽했고 해몽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이 말하는 바에 따른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을 좋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좋게 여겼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음을 바로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책이 정말 인간으로서는 낼 수 없는 그러한 묘안이라고 하는 것을 신하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제시한 해석과 대책은 이렇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이 그가 해석한 내용이었다고 하면 그는 그렇기 때문에 풍년 때마다 5분의 1씩을 저장해서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 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신하들까지도 모든 신하들까지도 좋게 여겼다고 했다는 것은 이것이 단지
그저 하나의 가설이 아니라 또 요셉이 말해주는 하나의 의견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하는 그리고 요셉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요셉의 꿈 해몽이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 나중에 올 흉년을 풍년의 시기에 대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풍년이 되면 풍년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인간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속성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에도 안 될 때를 대비해야 할 것인데 건강하더라도 건강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한 수고를 해야 할 터인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없다 보면 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그저 유익한 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자면 종으로 팔려온 한 히브리 노예의 말을 믿고 왕과 모든 신하가 이러한 증세 정책을 택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금 전쟁이라 해도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세목을 만들고 또 세금을 단 1%, 2%만 올린다고 해도 아주 민심이 들끓어버리지 않습니까? 비록 풍년 때이라고는 하지만 20%나 되는 그 세금을 더 내게 한다. 이것을 과연 수긍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와 신하들이 알게 됨으로써 일어난 역사였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에 요셉을 들어 쓰셔서 바로를 깨우치시고 바로와 신하들을 들어 쓰셔서 그 당시의 기근을 준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단지 기근을 면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근을 잘 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배 골치 않고 지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뜻이었다면 흉년을 아예 주시지 않았으면 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시기 위해서 요셉을 통하여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껏 이루어 오셨고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바로에게 그리고 바로와 신하들에게 그리고 모든 애굽의 백성들과 양식이 떨어져서 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시는 역사를 깨우쳐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바로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지 않고는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고 이것이 바로 요셉이 적확하게 이것을 해석했던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마침내 바로는 애굽의 모든 사람보다 요셉을 드높입니다. 그래서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이 애굽 바로 왕이 이 요셉을 이렇게 높여 칭찬을 하고 그리고 40절에 보면 대단히 놀라운 명령을 내리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어떤 분들은 어떤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은 아니다. 총리 대신이라고 했는데 애굽은 그때 당시에 이 관할하는 지역이 하도 많고 그 관할하는 지역마다 그것을 관장하는 책임자를 두었는데 그들도 총리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니 총리는 굉장히 많은 숫자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폄훼하는 그런 이야기를 어느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성경을 다시 보고 또 그 책을 보고 출판사가 제정신인가 보고 한참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오늘 본문만 제대로 읽었어도 그런 엉뚱한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왕은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모든 사람보다 이제 바로 왕보다 높은 사람은 없으니까 이제 그보다 높은 사람은
이제 바로 왕뿐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모든 자들이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라는 말씀을 보기도 하고, 또한 43절에 보면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버금수레라는 말은 우리말 좋은 말이죠. 이제 둘째 가는 것, 그래서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셉의 위상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을 바로가 분명히 높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42절 이하에 몇 가지 증표로 그의 신분을 나타낼 만한 것을 하사합니다. 우선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줬다고 했습니다. 어디 하나 돌아다니는 것 주워줬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손에 있는 것을 빼서 요셉에게 줬다는 겁니다. 인장 반지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주는 것은 곧 왕의 어떤 권위와 힘을 위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수레에 태웠다 했습니다. 44절에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는 그에게 45절에 보면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지금까지 그는 외로운 히브리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 홀로 고독하게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에게 이제 바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없는 것을 채워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그 높은 지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지위를 가지고 그 일을 맡은 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는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만히 보면 요셉의 어떤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주어진 상황 속에 열심히 살았지만,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면서 나는 이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일했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운 좋게 자기를 인정해주는 간수장을 만나서 그는 괴롭힘을 당하기보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모든 사물을 그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다 담당을 하면서도 나는 이 다음에 30살이 되어서는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했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도, 총리가 되게 하신 것도 오직 그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장구한 역사의 시나리오 속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참 요셉은 큰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할런지는 모르지만 엄밀히 따지면 요셉 때문에 애굽이 이 기근을 대비할 수 있었으니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요셉 때문에 복 받은 것 아닙니까? 요즘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외국인 출신의 그 대기업 임원들도 많이 일하고 있지만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 중에서도 외국인 출신들이 덜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과학 임상 분야 혹은 과학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그러한 부분에 보면 많은 외국 국적의 과학자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언뜻 지나온 시간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수고를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로 인하여 큰 발전과 그가 기여를 했다고 하면 그가 한국에 와서 꿈을 이뤘다, 이런 소리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요셉을 참 출세했다, 이렇게 볼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쓰심으로 애굽에게 복을 주셨고 그 애굽에게 복을 주신 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차차 보겠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야곱과 모든 일가가 70여 명의 일가족들이 이제 고센 땅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도 이제 요셉 덕분이죠. 그리고 기근이 없었으면 그 일의 계기가 될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올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시는 듯 했지만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25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구를 가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합당한 그의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것이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설 때의 나이가 30세였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7살 때부터 비롯된 이야기. 그래서 17살 때 형제들에게 팔렸다라고 간주한다면 13년 만에 실로 엄청난 개인의 역사가 정말 뒤바뀌어 버리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은 온 땅을 순찰해서 풍년을 이제 직접 그 풍년에 거둬들여지는 모든 이 잉여 생산물을 관장하는 그러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소출이 심히 많았다고 했어요. 그가 꿈꾼 대로, 그리고 바로가 꿈꾼 대로, 그리고 그가 해석한 대로 7년의 풍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풍년에선 풍년만 생각할 것이기에 흉년을 대비할 일이 없었을 것이겠으나 48절, 4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미 제시한 정책처럼 그가 곡물을 거두어서 그것을 쌓아두었는데 49절에 보니까 바다에 모래같이 심히 많아서 아예 세는 것을 그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그 수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3절에 보면 애굽 땅에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흉년이 들기 시작을 했을 때 애굽뿐만 아니라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 먹을 것이 있더니 하는 말씀처럼 이 애굽 땅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함께 흉년을 겪고 그리고 모두가 다 기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직 애굽에만 먹을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비케 하셨다는 것이요. 그것은 요셉의 정책도 아니고 그리고 애굽의 신하들이 좋은 정책을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온통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소원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뻐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55절 이하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이 굶주리게 된 백성들이 바로에게 부르짖었을 때에 바로는 백성들에게 가서 요셉에게 묻고 그가 하라는 대로 해라. 참 엄청난 명령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지만 분명한 명령입니다. 아예 바로가 그냥 왕은 왕이지만 모든 전권을 다 위임한 듯합니다. 이제 요셉에게 애굽 백성들의 어떤 생존의 열쇠가 달려 있는 듯합니다. 사실 풍요로웠을 때는 애굽의 위상이 이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별로 그에 대한 평가도 그도 대단할 것이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근 때에 요셉은 그들을 단지 어려움을 면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존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기근을 겪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육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열쇠를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온 백성들이, 온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육이 사멸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듯하게 여겼을지 모르지만 마치 풍년 중에 요셉이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처럼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을 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또 때로는 흉년을 겪게 하시는 것처럼 온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날런지도 모릅니다. 예기치 못한 충격과 공포와 슬픔과 그리고 답답한 현실을 우리가 마주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길을 여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듯이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절망과 시름 가운데에서 소망과 은혜의 고백으로 찬송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총의 말씀을 약속을 소망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다만 겸손히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의 인생 걸음에 펼쳐지는 모든 골목마다 구원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발견하고 깨닫고 주님 주시는 은총 앞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저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